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페이지수로 저는 247페이지를 가리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계명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주신 너희는 이렇게 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어길 시에는 곧 무엇을 어기는 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오늘도 누차 얘기하지만 저 우크라이나 그 땅에서 많은 아픔이 있죠. 아직도 그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많은 외신들은 5월달 그렇지 않으면 좀 짧으면 4월달도 보고 있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나는 것이지 사람이 끝내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 거기에 재앙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몇 가지의 재앙이 있죠? 10가지나 됩니다. 모세는요 한 몇 가지만 하면은 출애굽을 시켜서 데리고 나올 줄 알았어요. 모세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뭐죠? 모세 생각과는 전혀 완전히 모세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나중에는요 마지막 10번째는 장자까지 장자까지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서야 출애굽을 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재앙들이 있었죠. 독종도 있고, 물이 피가 변해서 정말 물을 쓸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이가 나와서 정말 못 살 정도로 지금은 이가 없죠. 이가 있긴 있죠. 있는데 그런 이들이 지금은 견딜 수가 없죠. 왜? 그만큼 우리 인간이 개발한 약이 좋아졌고 위생 상태가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면 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는 존재해요. 아예 없어진 게 아닙니다. 특히 파리 재앙이 있었을 때 파리가 무슨 재앙을 하니 파리요 구더기 쓸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보셨지만 불과 우리 정말 조금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화장실에 파리 생기는 거 보셨어요? 잘 안 생겨요. 근데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그 화장실에 가면 파리 때문에 응아하러 갔다가도
정말 그 파리 때문에 그냥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꾸물꾸물 뭐가 다니면 정말 그게 몸소리 짜져요. 그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우리 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저희들은 알지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해서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죄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일까요? 아니면은 이 여인이 과연 왜 그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이 여인의 두 번째 생일이 8월 22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눈썹이 없어요. 1911년도에 1912년도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대항해서 가장 큰 배가 어떻게 되죠? 빙산하고 부딪혀서 침몰하는 그러한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해가 그 해 바로 전해 1911년도에 갑자기 박물관에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어떤 박물관?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이 그림은요, 크기가 얼마 안 돼요. 가로가 53, 세로가 70cm. 이 조그만 그림 때문에 난리가 났어. 근데 그때까지도 이 그림에 대해서 그 박물관에서 너무나 좋은 그림이 많고 사람들의 관심 있는 그림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나 도난당한 후부터는 도대체 그 그림이 뭐냐? 언론에서 갑자기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었어요.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요, 그때 당시 얼마에 그 훔쳐간 사람이 얼마에 팔라고 그랬냐면 박물관에다가 얼마에 팔라고 그랬냐면 10만 불. 그때 10만 불이면 엄청난 금액일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10만 불이면 크잖아요. 근데 1912년대 10만 불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그때 당시 뭐 화폐 가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마 엄청난 큰 돈일 거예요.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훔친 사람이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자기네 나라 사람이 저기 한 그 모델이 돼서 한 그 그림이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가.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 그림을 훔친 사람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은 액자에 그 유리를 꼈던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유리 세공업자였어요. 그가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네 나라 박물관에다가 자기네 나라 박물관 피렌체 파우치라는 미술관에 팔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탈리아에.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화가가 잘 아는 천지창조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천지창조 유명하죠. 그때만 해도 이 그림에 대해서는 무슨 여자 얼굴 그려진 게 무슨 적이냐. 이 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잖아요. 모나리자. 모나라는 거는요, 이탈리아로 부인을 나타내요. 모나리자가 이름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름은 리나예요. 리자. 모나리자잖아요. 그래서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셨죠? 저도 모나리자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리자 부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피렌체의 그 상인 조콘조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이탈리아의 조콘조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분이
모델이 돼서 그렇게 그림 속의 주인공이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미소가 눈썹도 없는데 미인으로서의 어떠한 그 미적인 것을 드러냈다는 그 그림을 통해서 참 대단하죠. 지금 사진 예술로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그때 당시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그러니까 이 이 화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섬세하게 사람의 인물을 묘사했는지. 그게 그 정도로 세상에 알려지고. 그래서 지금은 3중 방탄 유리로 그렇게 아예 못 가져가게 정확히 그걸 보호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훔쳐간 이 사람이 왜 훔쳐갔느냐? 격분해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자기가 왜 자기 나라 사람의 인물의 그림이 프랑스에 있느냐? 이것은 저기하다 그래서 훔친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빈치가 누구요? 그때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한테 팔은 거예요. 팔았다는 건 뭐죠? 정당하게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죠? 도적이 된 거죠. 도적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재판 결과 7개월하고도 9일에 형을 받습니다. 죄인이 되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죄에 대한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라고 보겠어요? 아니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어디서 있었죠? 그 불상. 어디서요? 우리 가까운. 네. 일본에 있는 대마도. 거기에서 탈취해온 그 불상을 갖고 왔는데 그게 과연 죄냐 아니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죠? 빼앗아간 거잖아요. 탈취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탈취당한 것과 탈취당한 자가 도로 탈취당한 거야. 그러면 뭐예요? 도적이나 그 도적이나 이 도적이나 도둑은 똑같은 것이에요. 훔친 거는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죠? 의로운 도적이야. 죄를 줄 수 없는 분이야. 훔쳐와서 왜 한국으로 가져왔습니까? 그러나 훔쳤다는 자체는 죄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어떠한 형태가 됐건 간에 죄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땐 도적이에요.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죄란 말이죠. 훔쳐온 도둑에게서 똥쳐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능 위에 뛰는 참 재밌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그것을 죄라고 보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죄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 보실 때는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이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우리는 대적자라고 합니다. 대적자. 성경의 표현에서는 용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악령의 둘레로 봤을 때 사단과 마귀와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유혹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곤고하게 만들고 고난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똑같이 마귀가 사람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고 고난과 고통을 다 줬잖아요. 나중에는 그분의 목숨까지 빼앗는 악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시키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인정하셨어요. 이 죄라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대가가 내 목숨을 내놔야 그 대가가 와야 될 정도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은 하나잖아요. 생명은 하나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 문제에 대한 죄를 남을 위해서 희생할까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금방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아니 2시간, 3시간, 아니 6시간 그 긴 시간 동안 피가 몸에서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신 주.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한 역할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웃이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나에 대한 옛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더 따뜻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죠. 인간 누구나. 왜? 예수를 믿던, 우리 예수님을 믿던, 뭐 석가모니를 믿던, 뭐 공자를 믿던, 저 마음에 그쪽에 믿던, 아니면 자기를 믿던. 자기 믿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신은 없다, 부들려나. 나는 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자기가 신이 돼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조대로.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 왜? 그래도 남을 믿는다는 거는 나를 버리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이라도 있지. 이거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신조대로 하는 사람. 진짜 누구 말대로 물, 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 우리가 정말 그러면 내 안에서 과연 그 죄성이, 죄의 역할이 어떻게 운행되는가를 내가 4가지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매이게 하는 일, 부담을 갖게 합니다. 자꾸 매이게 해요. 사람들을 매이게 합니다.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침을 지어요. 그래서 너 사람관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꾸 안 풀리고,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들어갔는데 자꾸 꼬이고, 그리고 뭔가 해결이 되는데 싶은데 또 꼬여가지고, 또 새끼줄 꼬이듯이 꼬여가지고 일이 어그러져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다 된 것 같은데 어느 하루아침에 보니까 그게 확 뒤집어져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도 뒤집어지듯이 바로 뒤집어져요. 종교에 매이게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매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물질에 또 매요. 세상의 물질. 그를 갈 때 다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남한테는 뭔가 자꾸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에는 자기 허물을 모르고 막 자꾸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 선생님으로서 선한 마음으로 좋게 가리키면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게 자꾸 아닌데,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내 마음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설득시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쪽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 사람하고 상대하기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는 뭐가 방해할까요? 그
그 영적인 교감이 그 사람하고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정말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다면 매듭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왜?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한쪽은 져야 돼요. 그러나 절대 줄다리기가요. 왜 줄이 팽팽하겠어요? 서로 앉으려고 땡기다 보니까 팽팽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약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일찍 져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사람을 조금 속된 표현으로 독하다는 표현으로 독종이라고 그러죠. 참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근성, 악한 근성이 악한 근성.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성은 사람들을 찌른단 말이에요. 찌르는 거. 특히 바늘은 우리가 참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특히 옛날에 가시가 베끼면 바늘로 이렇게 따기도 하고 치한대 이렇게 하고 손 이렇게 찔러서 바늘도 따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 바느질하다가 가장 비상이 걸릴 때가 언제냐? 어머니가 이불 꿈에다가 바늘 잊어버리셨대. 그날 잠 못 자. 그 바늘 찾아야 자. 왜? 자다가 어디서 찌를지 모르니까. 네, 그런 경우가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바늘은요, 참 유용하게도 하지만 찌를 때, 사람을 찌를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 맞는 사람이 오히려 주사 맞는 것보다 더 독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사는 한 방이지만 침은 여러 방이니까. 그래서 이 침이 가는 침이 있는가 하면은 굵은 침이 있어요. 굵은 침 한 대 맞아보면 다음부터 침 절대 안 맞는다고 해요. 대침 한 방 맞아보면 진짜 그때는 아우 차라리 주사 맞았지 나 침 안 맞는다 그래요. 침도 요만한 수지침 맞으니까 아이 그까지 침하고 손 갖다 내밀고 뭐 아니 뭐 여기다 30개 놓든 40개 놓든 괜찮아 하고 손 내밀겠지만 진짜 이런 침 갖고 와가지고 딱 들고 있어봐요. 어디다가 엉덩이를 빌어대고 어디다 저기 하는가. 절대 그거는요, 그거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 몸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레가 벌써 겁먹어요. 떨리고 두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찌르는 거. 그런데 이 세상의 바늘처럼 찌르는 것도 아픈데 도구를 가지고 찌르는 육체도 아픈데 하물며 이 말로 찔러. 절대 그러지 마세요. 비꼬는 말, 특히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제 역할 중에서 최고 톱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그 말이 있다면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기도로 찌르세요. 기도로 찔러.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이 저놈이 자꾸 와서 나를 찔러대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아이 빨리 빨리 기도 좀 처리해줘라. 천군천사 보내서. 우리는 내가 찔림을 받았을 때, 그래서 성경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 찔렸을 때 우리가 허물이 있는 줄 알아야 돼. 내 허물은 모르고 남을 자꾸 찔러대. 뭘로? 내 입술로.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에요. 꼭 어떤 사람은 대화만 하면 나중에 꼭 깨끗하게 기분이 나빠져. 그런 분이 또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그냥 또 이렇게 대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보면은 저 사람하고 왠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마음의 대화 중에도 은연중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를 누가 싸매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오르가 싸매을 당해야 돼요. 그 싸매을 당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가 없어요. 상처 주는 사람은요, 또 자기도 상처도 또 잘 받아. 잘 받아요. 조금만 말해주게도 상처받아. 절대 상처받는 마음. 왜 그럴까요? 죄성.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 큰 치료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남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혹시 대화 중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 찌르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복되고 축복된 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변화의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들어줄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고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을 고치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 기도했더니 옆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안무개가 이렇게 있는데 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나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가 잘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도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다윗은 어떤 기도까지 한 줄 아세요? 그 사람 부인이 남의 부인 되게 해달래요. 야, 참 무서운 기도요. 그건 뭐요? 완전히 이거는 집안이 풍지박살나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정말 쓰셨던 다윗조차도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물며 나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았는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내 능력이 배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열려지지 않는 것이야. 정말 그걸 잘 나를 봐야 돼요. 내 환경의 변화, 내 환경의 진보, 내 환경의 능력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저 또한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에는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딱 유일하게 잘난 분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행세를 하시고 스스로 죄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은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이권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순식간에 안 계셔. 아주 얼마나 빠른지 몰라. 안 계시고 거기에는 뭐죠? 내 자의가 드러나고 내 혈기가 드러나요. 그리고 내 생각이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모든 일에, 특히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심판하도록 권한을 내드려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왜? 그 사람을 모든 생리를 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생활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죄성 있는 사람은요, 사망케 하는 일을 해요. 사망케 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누구예요? 저 러시아에 지금 앉아 계신 분. 지금 많은 사람이 젊은, 우크라이나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요, 자기 나라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사실인지 어쩐지는 전 모르지만 유튜브에 그런 저희가
떠서 나오더라고. 병사가 자기도 모르게 훈련인 줄 알고 갔대. 아니 세상에 사람 죽이러 가는데 훈련으로 알고 온 거예요. 그게 와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살라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 아닌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요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역할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 사단의 도구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내 몸이 성결되게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세리가 와가지고 그냥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기도를 눈물을 한없이 흘려도 큰 기도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세리의 기도.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이에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정말 기도도 내가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뭔가 잘 저기를 해서 사람들을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네가 안 나타내도 내가 때가 되면 너를 올릴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늘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참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적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뭘 바라겠어요?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좋잖아요. 지금 오미크론 유행해서 목감기 걸리고 시기하고 하면 여기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몸 아프면 못 와요. 저부터 지금 다 아프신데 나 건강하게 해준 거 예배 인도하라고 하나님께 나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내가 같이 저기 갖고 정말 다 아픈데 안 아플 수 있겠어요? 거기서 같이 있었는데도 또 오전에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어느 때 내가 감사가 이루어지는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항상 제 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제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용하신다면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해달라고. 나에 대한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지만 뭐죠?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타인이 빨리 낫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더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독약을 먹었을 때는 누군가 농약 마셔 빨리 위세척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뭔가 변질된 말이 내 안에 빨리 들어왔을 때는 그걸 내가 느꼈을 때는 지체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모든 것을 나의 영혼을 바르게 중심에 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빨리 깨우칠 수 있도록 내 몸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4가지 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짐을 지우게 하는 것들과 또한 사람에게 찌르게 하는 말들, 상처 주는 것들, 또한 사망케 하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호통도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논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더욱 겸손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네.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히 쓰임받는 능력의 귀한 성도들로 이 시간 이후부터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오미크론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를 놓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